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글로벌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성호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아 대책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과 한국에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요? 저는 제가 한 4대째 이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 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집안이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북 황해도 재령장로교회 출신이시고, 네. 거기서 이렇게 교회가 선교사가 지은 그 벽돌교회로 장로교회 사이에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된 장로교회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분리개척을 한 또 제2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그 설립 멤버로 함께 참여했던 그런 집안이기도 하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가족인데, 이제 두 할아버지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 저희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 쪽이고, 큰 할아버지 쪽 가족들이 지금 플로리다에도 또 살아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런 가족이고요. 어머니 쪽은 또 이제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 거기는 또 이제 침례교, 침례교 집안에 이제 예전에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면 이렇게 가정부나 이렇게 스태프들을 두잖아요. 현지인들은. 그런 것처럼 당시에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침례교 선교사님 가정에 빨래를 갖다가 해주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해주다가 복음을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계속 그 신앙의 유전을 따라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처음에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되는 부분은 얼마나 그 복음을 지금 그 복음이 기뻤는지, 예전에 이제 일제 때 그 전보산 때 저렇게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일을 하면 그 전보산 때 밑에 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거기 위에다 대고서 복음을 계속 전해,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당 간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명하신 그 동네에 유명하신 그런 전도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유전으로 신앙의 귀한 가정, 한국에서 목사님 연세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오랜 몇 대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신앙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어릴 때는 어떻게 어릴 때는 교회에서 되게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모태신앙은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뭐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저도 사실은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문화 안에서 처음엔 자랐죠. 국민학교 때는 헌금 주면은 그 헌금광 가지고 만화방에 한 절반 갖다 가지고 한 절반 헌금하고 이런 개구장이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게 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국민학교 한 5, 6학년 때 저희 교회 전 교인들이 전도대회를 했어요. 근데 저랑 제 친구가 한 짝이 되어서 어떤 동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그 안에 어디를 들어갔는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아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를 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나를 이렇게 와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정말 그분이 오셨어요. 제 친구랑 같이.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는데
제가 과외 공부, 그때는 저희 때는 과외가 있었으니까 과외 공부를 하러 이제 선생님네로 이렇게 친구들 셋이서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슉 하고 뭐 이렇게 나더니 무슨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토바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저쪽 이제 거기가 이렇게 코너였는데, 이 코너길에 이분이 너무 속도를 내면서 올라다가 코너를 못 돌고 코너 모서리에 그 담에 가서 부딪히고 밑으로 떨어져서 마침 이렇게 그 하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 가서 보니까 뭐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여기 정면으로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눈, 코, 입, 귀 터진 곳에서 다 그냥 그 피가 막 분수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119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시설도 없고, 마침 선생님 집이 가까워서 저희가 거기 가서 니아과를 이제 가져다가 거적을 깔고 그분을 우리 친구들 둘하고 셋이서 그분을 싣고 가까운 병원을 이제 막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안 받고 그래서 그때 안성 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저희가 그분을 데리고 가서 네. 그분을 살렸어요. 네. 그래서 한 며칠 뒤에 그분이 이제 살아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 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참 뒤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죽어가는 그 사람의 신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무시했더라면 그 생명은 끝이 났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땅에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그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왜 이전에다 이제 중고등부 하면 뭐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부흥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련회도 가고 수행회도 가고. 수련회 때 한번 그런 콜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번 응답하고, 또 그 부흥회 때 이제 되게 연말 되면 이제 시골에는 그 겨울 한겨울에 주로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추수가 끝나고 이제 폐농사 시작하기 전. 그때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그 가슴 깊이 그 회개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번에 걸쳐서 그런 회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밤에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밤에 시작한 기도가 새벽 기도할 때까지 회개 기도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방언하고, 그때 처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됐고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겨울에 보통보다는 좀 빠른 그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게 많이 또 도전을 주신 분이 그 저희를 가르쳤던 분이 CCC 간사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네. 아주 키가 조금 한 조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당신들 배우는 CCC 10단계를 우리를 가르쳐서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맨날 그래서 요한복음을 거의 달달 배웠으니까요. 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CCC가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한 사역들이 굉장히 지대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에 계시는 우리 중학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CCC 간사님이었다는 게 좀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꿈을 꾸고 미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올 때 이제 처음부터 이런 꿈을 꾼 건 아니에요. 단지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으로 와서 공부를 한 것이 제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을 좀 더
전 세계에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또 특별히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남북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또 북한 선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 이렇게 경도되어서 북한을 도우면 뭐 다 빨갱이 취급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북한을 돕는 게 이게 진짜 빨갱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성경적인 답을 좀 알고 싶었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자기를 배신하고 곧 팔 거고 그런 그 원수 같은 인생들을 놓고 구원의 만찬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내어놓으시고 자기 피와 살로 그들 위해서 다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먹는 거에는 원수가 없구나, 생명의 문제는 원수가 없구나, 이런 그 어떤 영감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학위를 마치고 원래 이제 뭐 미국에서 학위가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잘 이렇게 일어나서 하면 공부를 마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됐고 마침 우리 이승근 목사님을 만났다가 이승근 목사님이 제게 이 사역을 소개하셔서 정 목사가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네. 마침 우리 미주 한인본부에 이런 그 사람을 좀 구하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승구 목사님이 제게 당시 이제 볼티모 페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한국에 가셔서 그 이제 다액교회를 설립하셔서 목회를 하고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어성경 일거진의 이예실 사모님의 부군이 되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아주 잊을 수 없는 추억 혹은 아주 참 어려웠던 그런 것도 있었고 좋았던 것도 있었고 할 텐데 아마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상진 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뭐 킴넷과 KWMC를 통해서 많은 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고 앞서서 복음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이 만난 것 참 감사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가까운 거는 아마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월 15일 날 미국 전 지역들 그 주별로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전국 4월까지 다 이렇게 퍼졌는데 제가 3월 15일 그날은 LA에서 이제 저희 후원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락다운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시카고 본부로 돌아갔고요. 본부에 돌아가니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지침. 하나는 이제 미국 전역이 다 하고 있는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물러라 하고, 근데 국제본부에서 내려온 지침 하나는 스테이 필드, 선교사들은 필드에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 푸드 포 더 헝그리는 이런 때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 옆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러면서 선교사들은 필드에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지침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려면 우리 본부 선교사들이 열심히 동원을 해서 리소스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이미 이제 그 뭐 전자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셋업이 돼서 좋은데 우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 사회는 여전히 아날로그란 말이죠. 체크 써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당장 뭐 그런 걸 써서 우체국에 가는 시스템이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서. 그래서 제가 3월 15일 날 본부로 돌아가서 6월 말에 상반기 결산을 했는데 35% 거의 3분의 1이 후원금이 떨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상반기에 1분기 거는 큰 지장이 없고 4월부터 6월 걸까지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2분기만 더 가면 그러면 연말 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3분의 1씩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6월 말에 분기 결산, 상반기 결산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뭐 뉴노멀 얘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도록 그렇게 정말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 불확실성 때문이죠. 뭐 이게 어떠한 증세가 일어날지,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뭐 백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다 뭐 어떤 그런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나 보니까 그 두려움은 불확실성이 오고, 성경에서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나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핑계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벌거숭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었으므로를 언제 알았냐고요. 죄 지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은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어진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치명률은 WHO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1.8%야 치명률이 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률은 100%잖아요. 죄의 상승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100%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온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신이 죄에 오염될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건 바로 사랑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 차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다니다 뭐 비행기 타고 뭐 또 렌트카 타고 이러면은 이게 좀 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제 차를 몰고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이제 LA 또 다시 뉴욕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작년에만 7번을 크로스컨트리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크로스컨트리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코비드 테스트를 했죠. 네.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소셜 디스턴스 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가서 나는 저를 만나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곳곳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돕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 중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다 예배를 할 수 있었고, 어떤 데는 뭐 줌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워싱턴 쪽에 그 메릴랜드에 있는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교회를 이전해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후원교회이지만 걱정을 했거든요. 저기 다 이제 그 락다운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 지침이 그 메릴랜드 지침은 소수나 방송을 하는 교회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한꺼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다 하시고 전교인 기도회를 다 하는데, 들어갈 때 스티커를 하나 갖고 들어가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되면 그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떨어진 채로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한 명씩 두 명씩만 들어와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 못할 일이 없더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지정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앉아라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2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간증을 하려고 하면 지금 많은데, 또 그 저희 후원하는 그런 기업 중에도 제 대표적으로 그 일식집 하시는 분도 뭐 안에는 들어와서 식사를 못 하니까 옆에 패치오로 해서 하고, 투고로 해서 하고, 또 그걸 그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그 저기 조그만 비즈니스만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 다 돌려가지고 그 하게 해서 지금은 양쪽에서 이제 그 인컴이 되고, 가끔 저한테 카톡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또 이렇게 최고를 찍었어요, 매출 최고를 찍었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그 매출 최고를 찍은 게 이 코비드 19 동안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아하,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도록 복도 주시고, 또 그 받은 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선교가 뭐 사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하신 것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이 되도록 하신 거잖아요.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갖게 했습니다.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해서 아주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간증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시하는 지시를 따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더하게 새벽 기도도 아예 안 하시는 교회들도 많았거든. 새벽 기도를 못하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진해서 안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부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내에 사니까 또 그 어떤 지침들, 남을 해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루 교회를 24시간 개방하고 소수만 와서 예배하는 그런 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됐고요. 또 예배를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해서 하루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교회를 열어놓고 예배하도록 하고, 주차장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 뒷뜰에서 그냥 예배하기도 하고, 소수가 모여서. 그걸 또 이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그들은 동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 어르신들은 이제 다 투지폰들 쓰시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위해서 그냥 방송을 이 투지폰에다가 그냥 음성으로 전화로 그냥 이렇게 틀어서 해주시는 분도 있고, 예배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은 예배를 이런 시간과 장소, 이렇게 절기를 주신, 구약에 보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때와 장소 구별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성호 목사님 이렇게 씨앗들까지 이제 방문해 주셔서 좋은 감정, 개인의 감정,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국제기아 대책 본부의 사역들, 또 코로나를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우리의 사명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소개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